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봇의 포도원, 당신의 포도원을 팔지 말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 아합 왕은 그의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밭으로 바꾸기를 원했죠.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내가 만일 또 돈을 원한다고 하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봇은 이것이 조상들의 주신 유산입니다.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이세벨, 이방 여인이죠. 그 왕이 대체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왜 식사를 안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세벨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립니까? 왕이면서 왕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거워 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편지를 보내요. 그의 괴기가 나오죠. 그 나봇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봇을 높이 앉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이 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무리들이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를 했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봇은 포도원을 차지해서 나물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개략적인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봉해서 거짓 증거로 나봇을 죽이게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결국은 이세벨의 계계대로 나봇을 죽였고 그 포도원을 취해서 나물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어떤 스토리로 기록됐는가는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의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큐티의 영향이기도 하고 사람의 속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든지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 편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CGN이니까 기독교 TV 아닙니까? 여기에 김진수 교수께서 합동신학원 구약학 교수께서요. 여기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11번째 강의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토지에 대한 율법 정신,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임을 나타내고 백성 모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땅을 독점하거나 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를 금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엉뚱한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뛰어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구절들이 토지에 대한 율법 정신,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고 그의 백성들은
생계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축제의 수단을 금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주제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많은 실수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닥트린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이 성경이 없어도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런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무천연설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냐면 초림부터가 재림까지, 즉 현재 교황에 의해서 온 세상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 미국이, 유럽이, 일본이,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기저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세벨의 야만성과 바알 종교, 맞죠? 이세벨의 야만적인 그 모든 행태가 나오고, 그는 바알 종교의 그 여선지자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 바알 종교, 세상의 종교죠. 탐욕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일을 수반하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이제 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에밀리아 리구리안 지역, 밀라노의 한 지역인데요. 그게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습교원이었고요. 이제 아리우스파 주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막 이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파스 이제 주교 싸움을 하게 될 때 결국 이제 이 중재자로 나섰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다라고 말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암브로시를 주목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주교로 합당하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의 허락하에. 그 당시에 암브로시우스가 학습교원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를 아직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주교가 되려니까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밀라도 주교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한 기록들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심이 있고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탐욕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준 분으로 또 유명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분이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설명했냐면 나봇 이야기는 옛날 일이지만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그 작은 밭에서 내쫓지 않으며 궁핍한 자를 조상의 땅 끝자락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자신이 지닌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게 부자의 탐욕을 막 질책하면서 그를 책망했다는 사실이죠. 국민일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요런 부분이 격가지가 있지만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전체 흐름과 함께 오늘도 이 열왕기에서 주제가 바로 무엇인지, 그 구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김준수 교수의 그런 성경 해석은 이런 로마 카톨릭과 암브로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의 해석과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면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제가 아니고 제목이에요. 제목은 이제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개괄하지 않습니까? 여기 탐욕이라는 주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장로와 귀족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했죠. 이런 격가지가 있지만 이게 줄기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는 불량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격가지지 하나의 가지지 줄기와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억울하게 죽임당한 나보다면 이건 이제 제목으로는 적당하지만 이 안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조상의 유산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상의 유산이고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이 나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포도원이었고 아합은 그것을 나물밭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어도 한 부분이지만 이 내용의 중심 주제 깊은 의미는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바꾸고자 포도원을 나물밭으로라는 이 주제가 이 제목이 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조상의 유산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여호와께서 팔지 말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실은 중심은 땅이거든요. 그걸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죠. 그 출애굽한 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주신 기업 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 땅이란 말은 뭐냐면 기업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질적인 땅만을 의미했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면서 기업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봇은 기업에 포도원으로 경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 기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를 간단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했죠. 아합왕이. 그는 이제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팔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외적으로 힘이 없는 자예요. 나봇은. 근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요.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비록 하나님 말씀만 거역하지만 그것을 이제 깨치고 나갈 그러한 것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비록 악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을 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 넘게 가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가사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십니까? 왕이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 우상 숭배자의 관념이라는 사실이죠.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아합은 넘지 못할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내로 인해서 마지노선을 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데 불신자의 친구를 둔 사람은 불신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고요. 같은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신자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는 자인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가까운 자,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냐 말이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결코 이방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일생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이것을 무시했죠. 왜요? 육적인 그 이익들을 인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주신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신약 시대에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은 이제 바다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빙산의 위험한 까닭은 그 드러난 부분 때문이 아니라 감춰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힌 것은 위쪽으로 작은 것이었지만 거대한 숨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가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빙산의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빙산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포도원의 근본 뜻은 바로 뭐냐면 근본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에르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땅의 에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도 이것이 신약의 모든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제 해방하시죠. 모세를 보내셨어요. 여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나일강이 가져온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류에서 그 비가 범람하게 될 때 모든 이런 토사들을 다 하구 쪽으로 이렇게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주 평화에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아주 풍성한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애굽이에요. 세상은 풍성한 세상이면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게 되면 홍해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애굽에서 저 고센 땅에서 직접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분수령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름 가운데 그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이 홍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았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이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홍해는 세상과 구원받은 자의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를 거쳤는데 사실 요거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40년을 봐야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을 시험하신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들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러한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예, 언약궤를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게 될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의 첫 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약속의 땅에 있다는 사실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오늘도 구원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업이 있고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유형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정은 가정생활 따로따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직장이나 사업도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여기 가정과 직장이 하나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합의 신앙 유형, 오늘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기업을 팔 수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봇에게 내가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원하면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팔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합의 신앙 유형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소돔성에 들어갔고 결국은 성공을 이룬 듯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고 겨우 목숨만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두 딸들은 소돔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요.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끔찍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아합과 같은 신앙 유형은 롯과 같은 신앙유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우상 숭배가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나봇의 신앙 유형인데 나봇은 누구와 비견될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유형으로 비견될 수 있어요. 여기 크게 하나님 안에 그의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 구태여 이렇게 나눈다면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봇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만나냐면 이런 많은 고난을 만나요. 결국 그 이세벨의 계계 가운데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봇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안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런 생각만 갖는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봇은 성경에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 세상적으로는 작은 포도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훌륭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나봇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될 때 순교를 한 것이지 순교하기 전에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가 순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봇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순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거자가 되는 거예요. 휴거자는 또 뭐냐면 휴거자는 만약에 휴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순교한다는 사실이죠. 그 두 신앙의 유형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 생각을 높여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은 그래서 유산이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그 포도원을 원하면서 내가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다 교환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나봇이 예스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예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단지 그가 포도원만을 지키기를 원했다고 하면 다른 포도원과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가 원한다고 하면 돈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할 때도 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봇인데 포도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포도원 땅이 있는데 다른 포도원을 주겠소라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한다면 더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요. 단지 나봇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얘기라는 거죠. 아합을 보면서 나봇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은 유산은 무엇인가 이것을 빼먹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한다고 하면 정말 헛된 얘기예요. 남의 얘기니까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유산이 바로 무엇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주신 땅이 없죠. 그 땅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래서 로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만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인수분해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고 그 안에 내가 받은 그런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모든 오늘도 우리가 이 성도의 가장 귀한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관계 속에서 참된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유산이 없습니다. 6일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제 뭐 도지사가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의원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 있는 이 직분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취급해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가 그냥 수틀리면 나가고 또 다른 교회 다니면 되고 직분 받으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유혹이 있고, 오늘의 말씀은 아합이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내 포도원을, 내 직분을, 내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의 직분들을 내가 다른 것으로 줄 테니까, 돈으로 줄 테니까 팔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오늘도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세상적인 그냥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직분들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경우를 왕왕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금보다도 귀한 것들을 돌덩어리들, 헛된 것들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들의 참된 기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죽음은 그냥 불쌍한 죽음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억울한 죽음이죠. 불쌍한 죽음이죠. 근데 내적으로는 나봇은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믿음의 분량들, 직분과 성도의 직분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달란트를 세상 헛된 것에 잃어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이라 그랬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도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있는 오늘도 교회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모든 직분과 주신 모든 은사들과 주신 모든 달란트,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상적인 기업도 삼성, 현대, LG 기업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은 영원한 것이,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포물을 쌓아두는 지혜자로서 나봇이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포도원 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